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어서 섬길 만큼 복음과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에게 고마운 교회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2장에 교인들이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삶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고 아이가 먹는 건 잘 먹는데 크질 않는다 그러면 걱정이 되죠. 빌립보 교인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이제 권면을 했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원망이 있었고 시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툼과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첫 번째가 디모데. 자기보다 빌립보 교인들을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디모데. 두 번째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해준 에바브로 디도. 이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고 허영과 다툼 없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2장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3장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 성장판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못 자랄까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못 자라는 거겠죠. 이걸 3장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절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긍정적인 말 같아요? 부정적인 말 같아요? 아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아, 좋은 말이구나 하겠지만 이게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이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돌려서 까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기뻐하느냐? 주 밖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주 밖에서 기뻐하고 있으니까,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고 있으니까, 진짜 누려야 될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 이 말은 잔소리하는 것 이 뜻입니다. 내가 또 이야기하고 잔소리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나에게 그게 수고가 아니다. 그만큼 너희들에게 들어야 할 말이다. 빌립보 교인들이 들어야 할 말이다. 그러면서 진단을 합니다. 왜 성장판이 닫혀 있는가? 2절 보세요.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 나와요. 개들. 개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욕 아닙니까? 욕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 누구를 삼가라 돼 있어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헬라어에서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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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연속 나왔죠. 최고급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개 같은 사람들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행악을 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항상 따라 들어와서 그 교회를 풍비박산내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유대주의자들.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을 행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들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무슨 말이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이게 옛날 번역에는 손할례당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손할례당. 이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손이라고 하는 것은 덜어낼 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끊어낼 손이에요. 그러니까 끊어내는 거예요. 남성의 생식기 표피 끝을 끊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 이야기입니까? 할례예요, 할례.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그 좋은 구원을 어떻게 믿음으로만 받아? 뭐 지키는 게 있어야지, 몸에 표시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공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미안하지도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개들이다. 이 사람들이 행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가 비슷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가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뭐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려면,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 구원받는 데는요,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외에 더 붙는 것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맞지. 예수님의 십자가 좋지. 그런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돼. 그 뭐예요? 뒤에 붙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손할례당이에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율법의 행위를 신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체를 신뢰할 것 같으면 나만큼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4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율법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중에 최고 학자라고 이야기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난 배운 사람이다. 육체를 가지고 자랑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면 나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의 할례가 아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랑은 무엇이냐? 7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 많은 교인, 많은 교회들은요, 그 뒤에 뭐가 더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는 다 믿는 것이고, 나에게도 좀 많은 재산이 있었으면, 그리스도는 다 믿는 것이고, 나에게도 좀 건강이 있었으면, 그러면 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좀 친구가 있었으면, 나에게는 뭐가 있었으면, 그 뒤에 붙는 무엇이 있죠? 그것이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뒤에 붙는 육체의 자랑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 외에 붙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병상에 계십니까? 병상에서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왜 가치가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 아픈 자리,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육체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다가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주 밖에서 기뻐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가장 수지 맞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외부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셔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전화를 겁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과 본문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이 목사님 이분이 예수는 나의 목자, 이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님 이야기는 제목이 짧은데 그 뒤에 붙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목 어떻게 나왔냐면 주보에 예수는 나의 목자, 이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딱 올라왔는데 주보를 보니까 예수는 나의 목자, 이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 주제가 바뀌었다 그러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 그 설교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설교가. 그 뒤에 뭐 붙어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 뒤에 이것도 좀 주세요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십자가 밖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무언가 더 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말고 십자가 자체를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님 내 모든 전 삶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다음 주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새벽 기도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당선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